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확신의 열매로서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쁨 감사로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으며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할 때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협박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구원에 대한 확신,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는 당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강할수록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도 치유하고 마귀 사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해서 쫓아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열고 십자가를 적용해서 삶의 문제를 풀어내고 한 주 동안도 능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우리들이 믿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강주역 가는 기차를 제대로 탔다면 틀림없이 강주역으로 그 기차는 도착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불안감에 시달린다 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강함이, 믿음의 세기가 이상한데 믿음의 세기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은 믿음의 강함에 있지 않고 믿음의 진실성에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의지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아무리 나약한 믿음도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도 우리를 의롭게 하고 천국까지 가게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나오는 강도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으면 천국 갈 믿음이 정말 겨자씨 할 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염치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혹시 주님 낙원에 갈 때 저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작은 믿음으로 그러나 진실한 믿음으로 아뢰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대답이 놀랐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요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회심하고 거듭났다면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으로도요, 그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자신은 구원받았다는 거짓된 확신이 성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확신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란 주관적인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혹은 내 느낌이 아닙니다.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로 성경을 확인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의 객관적인 약속을 믿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좀 무서운 말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 다시 말해서 감정이나 신앙의 체험은 구원의 확신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 성령에 참여한 바, 내세의 능력, 다 영적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확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체험을 많이 해도 구원의 확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맛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맛보고도, 여기서 맛보았다는 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만 이렇게 탁 맛본 거예요. 그것을 씹어서 삼켜서 소화시켜서 내 삶에 적용하고 어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에너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맛만 본 것입니다. 말씀을 맛보고, 이것은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모른 채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기 주관대로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천지가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파, JMS와 같은 많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정말 객관적이고 통일성이 있는 성경 해석을 통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성경적인지 확인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영적 체험, 그리고 주관적으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주관적인 믿음, 이것이 바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런 주관적인 확신과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 대개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삶을 보면 거짓, 강포함, 그리고 그 삶에는요 두려움도 있고 정욕도 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탐욕이 가득합니다. 주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구원의 확신에 있어 주관적인 경험이나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과 성경에 근거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바른 견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의 열매가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 선한 삶이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정말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둔 사람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4가지를 말했습니다. 좀 제가 더 쉽게 우리가 객관적인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요한 1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빌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내 이웃, 불신자들을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을 삽니다. 신천지의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구원받았고 우리끼리는 사랑하는데 우리의 대적과 원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파괴하고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내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치지 말라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이단의 특징은 자기 주관적인 믿음으로 자기가 속한 단체에 선별된 교리만을 믿지 신구약 성경을 통일성 있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부터 창세기까지 우리는 통일성 있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라든지 JMS 하나님의 교회 특정한 것만을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안식일 교단, 제7일, 이것만, 안식일 이것만 막 주장해요. 신천지 14만 4천을 만들면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알레고리적 해석을 통하여서 아주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JMS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6월절, 그들은 6월절을 지독히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통일성 있게 우리가 해석해야지 내가 필요한 것만 뽑는 그런 편파적인 교리는 이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신구약 성경을 전체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죠. 할렐루야. 우리는 신구약 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자 우리는 날마다 애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죄를 끝없이 자각시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 안에서 늘 죄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고 예배를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구원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끝내고 현재적인 삶의 죄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성경은 누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리고 성경의 객관적인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뭐라고요?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 있는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보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고 비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나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 현재적인 이 구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야,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죄를 지으면 비참함에 처하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전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과거적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 성경은 과거적 구원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구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과거적 구원에서 보면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현재적인 구원관에서 보면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9절에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지만 그리고 미래적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적 구원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현재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칭의의 구원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종결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누구나 느끼는 감격과 희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감격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디바인 익스체인지, 막교환, 황홀한 막교환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추악한 죄짐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너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칭의 앞에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희열이 있잖아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희열이죠, 희열.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의 위치, 그 위치를 우리가 누리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감격스럽지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희열과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칭의의 앞에서. 그러나 구원은 십자가에서 즐거운 막교환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칭의가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구원이 종결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신분의 변화이지 우리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칭의는 신분의 변화이지 수준의 변화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의입니다. 이것은 장관이든 목사든 선교사든 이제 갓 믿은 신자든 믿으면 다 의롭다는 그 의는 똑같은 의입니다.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현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수준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이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의롭다 칭함받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을까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냈는가? 칭의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빛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수준의 영광에까지 우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의롭다고 칭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의 변화에서 더 나아가서 수준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영광의 수준에 끌어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중에는 글로리피케이션, 예수님의 영광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부활의 그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도 그대로 입은 것입니다. 그 영광의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칭의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부르심이 부르심인 이 영광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목표를 잊어버리고 자꾸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좀 쓸모가 있다는 것 좀 하나님 앞에 보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으려는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일 못하고 조금 하나님 앞에 내가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고, 또 나이가 들면 또 은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이렇게 좀 소원해진 것 같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어지고 열심히 식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헌신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다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에서 신앙의 진정한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지,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적 구원은 칭의로 확증됩니다. 그러나 현재적인 구원은 더 높은 단계,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단계입니다. 성화의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이고, 성화는 내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하는 내 책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칭의의 구원이 100% 은혜이듯이 성화의 구원도 100%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나서 곧바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적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지만, 이 현재적인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소원을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구별되어서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갈 수 있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쫓아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술 먹고 거짓말 치고 사기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소원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양심을 쫓아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날마다 불듯이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 자책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주님 앞에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성화는 전적으로 100% 은혜의 작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나마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화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칭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100년 하고 1000년 해도 칭의는 똑같아요. 그 의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수준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 속에 그 영적인 소원을 하나님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소원에 100% 순종해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거룩한 소원에 반응하는 리스판스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프란체스코처럼 마치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다다르는 영적인 거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켜도 하나님 못하겠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성화의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성화의 수준은요 정말 천박하고요. 그 다음에 수준이, 그래서 어떤 성화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깝게 이르는 성화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화에 반응하는 우리의 선택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성화를 이루어갈 때 성화의 이 모든 과정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근본적인 힘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주체는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의 승리보다는 자신에 대한 좌절과 절망을 더 많이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거룩한 소원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네요. 제가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못 받았습니다. 현재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의 갈등입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두렵고 떨리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키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또 죄에 쓰러지고 같은 죄에 무너지고 의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거절하고 내 육신의 육성을 쫓고 그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으르고 나약하고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싶은 열망은 가득한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갈등이 무엇입니까? 비참함입니다. 좌절감입니다. 절망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는 기적의 사나이, 자기를 증오심의 불꽃으로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2번이나 살려냈던 다윗, 고상한 인격을 가졌지 않습니까? 원수의 자식도 무비보셋을 품고 끌어안고 약속을 지켰던 고매한 인격, 그것이 바울 아닙니까? 얼마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인격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그도 한순간에 밧세바와 불륜을 맺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제거하고자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의 실패, 신앙의 무너짐, 좌절감,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무너진 사람이 이곳에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앙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다윗이 지었던 시편이 51편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경험한 것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자신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음을 깨닫고 나서 했던 기도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쫓아 살 만한 힘 없어요. 그런 인격, 인품, 결단력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죄성 앞에서 철저히 다윗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래요. 주님이 좀 불어넣어 달래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무능력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철저히 자신이 죄인이요 무능력한 인간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구원의 기적을 베풀지 않는 한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께서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소원을 가졌으나 거룩한 것을 만들 수 없고 진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우리에게는 실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자 투쟁하면서 우리 모두가 겪는 절망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갈등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화라는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성화의 과정을 걸으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같은 죄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깨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적 구원이라는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너희는 구원받았다. 너는 십자가 아래서 의롭다 칭함받는 이 칭의의 의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성화의 과정을 걸으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다시 마귀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함받았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칭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신분, 이 신분이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안전장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흠없고 티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자신의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타락한 죄인임을 알고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삶을 한번 살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주님의 흠없는 수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수준을 한번 이루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그 사람 안에 나의 죄성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수록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성화에 이루고자 할수록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상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계획자들은요, 우리에게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은혜요, 끝까지 은혜입니다. 칭의도 은혜요, 성화도 은혜요, 영광도 은혜입니다.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은혜로, 오직 은혜로, 솔라크라티아,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내가 전도하고 14만 4천 채우니까 구원이 확신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은혜로. 할렐루야.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시대 때 가졌던 모든 잉여의 공로를 다 제거했습니다. 카톨릭은 믿고 그리고 나서 행실을 의롭게 하면 거기에 칭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고 칭찬받고 거기에 믿음과 행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혜의 원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게 하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인격입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에 내가 순종한 것뿐입니다. 많이 주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합니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거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일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들이대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은혜 받아서 산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신앙은 은혜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담임 목회하는 6년 동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 안에 기대할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너무나 깊이 있게 깨닫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단상에서 말씀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제가 어떻게 삽니까? 은혜 없이 어떻게 목회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수고와 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에 그것도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쳐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방법과 내 방식을 포기할 때까지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부서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오직 은혜만을 강구하는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과 뜻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죄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적 구원인 칭의가 우리를 위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넘어졌다고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죄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의인이다. 칭의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적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구원의 여정에서 보면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수록, 깊이 있게 구할수록, 간절히 구할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열매를 더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성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위대한 승리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